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여러분의 한 주간이 은혜로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하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리더가 공동체를 이끌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리더의 권위일 것입니다. 혹여나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목사님, 권위가 꼭 필요해요? 라고 의문을 좀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필요합니다. 리더가 권위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권위가 있어야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요. 리더마다 개인의 성향, 성품 때문에 그 권위를 풀어가는 모습과 방법과 모양은 다를지라도 권위가 있어야 공동체를 뜻에 맞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위는요, 자리, 즉 위치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의 권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리더의 권위는 리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리더의 권위는 보이지 않는 신뢰관계가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리더를 신뢰할 때 리더에게 권위가 건강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또한 그 권위를 통하여서 공동체도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권위를 세우는 것은 어려운데 그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리더의 실수로 권위가 땅에 떨어져 공동체가 와해되는 모습을요. 몇몇 사람들이 작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리더의 리더십은,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공동체 기강은 흔들립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다윗도 이스라엘 전체 리더로서 권위를 갖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좀 삐딱한 모습을 갖는 영혼이 있어요. 바로 요압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군대 장관으로서 전투 능력이 강했던 영혼이에요. 전쟁터에서 능력을 굉장히 발휘했던 요압이지만 유독 다윗의 명령에 삐딱하여서 말을 듣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인물이 요압이었어요. 나중에는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 좋은 예가 압살롬을 죽일 때 모습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왕위를 놓고 마지막 전쟁을 벌일 때 전세가 다윗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쪽으로 모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인 줄 알고 장군들을 불러놓고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명령을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생포하라고, 죽이지 말라고. 근데 압살롬이 전쟁 중 도망가다가 그 긴 머리가 상수나무에 걸려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숨지도 못하고 참 애매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때 때마침 장군 요압과 딱 마주쳐요. 요압은 지체하지 않고 자기 창으로 압살롬을 죽입니다. 왕의 말을 무시한 거죠. 너그러이 대들라는 그런 왕의 말을 무시한 채 자신 뜻대로 일을 행한 거예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음에 굉장히 슬퍼했고, 또한 요압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음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전쟁이 다 끝난 이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서 새롭게 나라를 정비하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요압과 같이 할 수 없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능력은 있지만 왕인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는 저 요압을 내가 계속 장관으로 쓰이는 것이 맞는가 고민 끝에 그 요압을 경질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장관인 아마사를 고용합니다. 그 아마사가 누구냐? 아이러니하게도 압살롬 반란 때 압살롬 편에 섰던 장군이에요. 새롭게 이스라엘을 편성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은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 인하여서 탕평책을 하는 것과 같이 백성들에게 보여줬고,
좋은 명분이었기 때문에 요압을 경질하고 아마사를 새로운 장관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후 새로운 장관도 들어서고 나라가 정비된 이후에 얼마 후 또다시 반란이 발생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몇몇 지파들이 규합하여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요. 이때 다윗이 새로 임명된 장관 아마사에게 3일 안에 이 반란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혼란, 백성들의 그런 무서움을 다 잠재울 수 있다라고. 그런데 일부러 이 새롭게 임명된 아마사가 원래 압살롬 쪽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좀 미비했던 것인지 이 반란을 정비하지 못해요. 3일 안에 이 상황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걱정스러운 거죠. 분명히 믿고 세웠는데, 믿고 임무를 맡긴 첫 번째 상황인데 정리하지 못해버리고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 4절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아멘. 능력은 있지만 순종하지 않은 요압을 정질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장관을 세워놨는데 그가 반란을 제압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라 안에 불안함만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음에 화가 났고 초조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경질했던 능력 있는 요압을 불러올 수도 없고 고민 끝에 좋은 묘수를 끄집어냅니다. 바로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다시금 이 상황을 정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어요. 6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아멘. 잘 보세요. 분명 다윗은 새롭게 임명된 아마사에게 이 상황을 정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정리를 못하자 다윗은 다시 한번 아마사가 아닌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이 명령을 해서 상황을 정리하려 해요. 근데 문제는 아비새가 출동하여서 세바의 반란을 정리를 하는데 명령을 받지 않은 경질된 이 요압 장군이 합세해버려요. 아비새의 군대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 아비새와 함께 전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전혀 다윗은 명령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 안에 다시금 내가 군대 장관으로 복귀했다는 욕심이 발동했던 것 같아요. 이번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명령받지 않은 요압이 아비새와 출동하여서 전장에 들어갑니다. 전장에 들어가 보니 아마사는 어떻게 할 줄을 몰랐고 이 아마사와 아비새와 요압 3명이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큰일이 발생해요. 다혈질이고 조금 욱하며 좀 급했던 요압이 새롭게 임명된, 그리고 또한 이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 아마사를 죽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아멘. 왕으로 임명된 새로운 장관을 요압이 임의로 죽여버린 거예요. 참, 통제가 어려운 사람이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요압은. 어쨌든 이 요압이 아마새를 죽인 이후에 아비새와 함께 그 세바의 반란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윗성으로 복귀해요. 아비새와 함께. 다윗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경질한 장군 요압이었고 또한 내가 임명한 장군을
살해한 요압이었지만 능력만을 출중하여서 모든 상황을 딱 정리했던 그 요압이 자신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은 고민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23절 말씀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멘. 다시금 세운 거죠. 다시금 요압만큼 뛰어난 능력자가 없기 때문에 장관으로 복귀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참 요압이 좌충우돌, 통제 안 되는 사람, 말 듣지 않은 사람, 다윗의 그 리더십에 도전하는 사람, 다윗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아나무인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다윗에게 충성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겠죠. 조금 거칠고 난폭한 면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놓고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요압이 변하게 되었던 그 변곡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있던 이 사건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11장이 뭔지 아세요? 밧세바 사건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 하지만 그 계획도 무산되자 우리아를 다시금 전장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친서를 보내요. 전장에다가. 바로 이 우리아를 전장 맨 앞으로 보내어서 전투하게 하라. 그 다윗의 친서를 받은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요압은 아니 휴가 복귀한 사람을 전장 맨 앞에 투입해서 싸우게 하라? 게다가 후방에 있는 궁에서 작전을 이렇게 지휘하는 거잖아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썩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왕의 명령인지라 순종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장 맨 앞에 두고 전투했지만 끝내 그 우리아는 전투 중 사망하죠. 그때는 요압도 별로 의아한 마음이 없었을 것이에요. 왜 다윗이 그러한 명령을 했는지 굳이 마음속에 의문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전쟁을 마치고 복귀해 보니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다윗의 부인이 되어 왕비가 됐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요압은 이것 때문에 다윗이 우리아를 전장 맨 앞에 두라고 했구나 라고 번뜩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 하나 때문에 내가 믿고 따르고 존경했던 그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엄한 일을 했구나라고. 사실 리더의 권위가 무너지는 이유는 많겠지만 리더의 권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리더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리더의 말, 리더의 행동이 평소에 그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과 상반되었기 때문에 입으로는 좋은 얘기 하지만 행동으로는 그 반대의 모습을 걸었기 때문에 실망스러움을 경험했던 공동체 일원들이 리더에게 실망하는 것이죠. 리더십에서 본을 못 보였기 때문에 실망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때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실망을 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요압이 그렇게 좌충우돌 아나무인과 같은 모습의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 시작은 바로 다윗의 무리수였던 것이에요. 죄악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잘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크든 작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 또한 나름대로 성도로서의 권위와 한 인간으로서의 권위는 다 갖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또한 성도로서 공동체의 책임자로서 또한 그 일을 다 맡은 사람으로서. 하지만 우리가 그 권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말과 행동이 정도를 벗어나는 순간 권위는 떨어지고 공동체는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정도를 벗어나지 않길 소망해요. 말과 행동 조심하시길 소망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면서 엇나가거나 빗나가지 않는 모습에 나를 좀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일상에서 내 말을 무시하면은요, 상대방이 내 말을 무시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분노가 치밀어요. 그런데 그 무시하는 그 모습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 무시의 단초를 내 쪽에서 말과 행동의 어긋남, 정도를 벗어난 행동, 그 모습이 단초가 되어서 상대방이 내 말을 무시할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캐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도를 걷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다른 것으로 빠지지 않고 주의 길을 가고 있는가 반성할 수 있고, 또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야 성도로서의 권위, 부모로서의 권위, 책임자로서의 권위가 잘 지켜지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를 잃지 않고 더욱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권위를 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전파되고 더 열매를 맺힐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권위를 잃지 않는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부모로서의 권위, 책임자로서의 권위, 교사로서의 권위, 성도로서의 권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파하기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소서. 내 뜻과 내 기준이 아닌 주의 말씀대로 정도를 걸어갈 때 우리 삶의 권위가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붙잡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